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널쩍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널쩍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요, 의심의 소재와 관련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만약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의 부정을 의심할 때 그것을 특정한 제사 의식을 통해서만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심의 소재라고 불리는 그런 제사였죠. 아내가 간음했을 가능성이 의심되지만 딱히 증거가 없을 경우 남편은 함부로 감정에 이끌려서 정죄하거나 아내를 일방적으로 내쫓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대신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했고요. 그러면 제사장은 거룩한 물과 성소의 티끌을 섞어서 만든 저주의 물을 준비하고 아내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또 그녀의 머리를 풀고 또 손에 소재물을 쥐게 한 다음 저주의 맹세를 선포했죠. 그 내용이 21절로 22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널쩍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널쩍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참 말로 하기도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끔찍한 저주가 여기 담겨져 있죠. 그런데요, 이것이 아내가 만약에 죄가 없으면 이 저주의 물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죄가 있다고 한다면 몸에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의심의 소재인데요. 이 제사 의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공의로운 재판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의 형태였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불의한 의심을 가려내고 또 결백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며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명백한 믿음이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예식이 바로 이 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의심의 소재가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했죠. 이 소재에 참여하는 자들, 제사장은 물론이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모두 그 의식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불의와 정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맹세를 한다고 한들 그것을 단지 보여주기식의 쇼나 어떤 일종의 퍼포먼스 정도로 생각한다면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제사를 10번, 100번 드린다고 해도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의심은 가시지 않을 것이죠. 하지만 지금 드리는 그 의식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백 또는 범죄를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선언하신 그 내용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그 제사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 16절 또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이런 구절이 나오죠.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세우고, 또 18절도요.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사장도 그렇고요. 의심하는 남편도 또 의심을 받는 아내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추거나 속일 수 없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 숨을 수 없고 또 숨길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흉과 허물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은 큰 오산이겠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피해 동산 수풀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동산 수풀에 숨으면서 성경은 그 장면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키나 한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또요, 요나서도 보세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는 그 요나도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마치 꿩이 있지 않습니까? 꿩이 고개를 이 눈 속에 쳐박으면 호수가 자기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죠. 그들은 결국 아담도 그랬고 또 요나도 그랬고요. 결국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때로는 다정한 눈으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살펴보시고 때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그분의 얼굴 앞에서 때로는 기뻐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동시에 때로는 근신할 수 있고 내 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거나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벌거벗었으면 벌거벗은 대로, 오물이 묻고 냄새가 나면요, 냄새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한없는 자비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씻어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면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코람데오, 코람, 누구누구의 앞에서 데오, 하나님,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깊이 사랑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완전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또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하루를 살게 하실 줄 믿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 놓치지 마시고 또 말씀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또 교회를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